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많은 굶주림과 적은 음식의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굶주림의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은 그런 문제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몇 번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실 단연 이스라엘이 문제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는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의 어려움을 당하죠. 사실은 이 적군이 왜 침입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사사기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은 적군이 침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기드온이라고 있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왜 사사가 됐는가, 그 말씀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에서, 자꾸, 음식, 식량,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다 탈취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먹는 문제가 기근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식량을 탈취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가장 큰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뭔가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요, 밥줄이라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를 손에 쥐고서 상대방을 갖다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사실 많이 보죠. 오늘 말씀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고 엘리사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련이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길갈에 선지자 양성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숙련으로 인해서, 아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들호박을 따다가 죽을 끓이게 했어요. 바깥에 가서 뭔가 좀 열매를 좀 따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좀 먹일까 하고 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그거가 이제,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요거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은 두 가지로다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다가 독이 들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에 독이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거에다가 번역을 해보면,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써서. 너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을 쓴 거에 비유하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죽음처럼 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음식이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쓰면은 사실 그거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아무튼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면 배고플 때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곤궁하고, 그리고서 뭔가 간절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뭔가 곤궁해요. 그리고 간절해요. 이럴 때, 그걸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곤궁하고 간절하고 배고프고 이럴 때 이때를 노리는 뭐 사탄마귀 같은 그런 인간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가 되게 무슨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당했다라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곤궁하고 간절할 때 그냥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귀 속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재산을 빼앗기던가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하던가 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사실 그런 경우죠. 되게 곤궁하고 간절할 때 와가지고 누가 잘해주니까 정말 여기서 뭔가 구원이 있구나라고 따라갔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평소에 사실 어떤 신앙의 경륜을 쌓아야 되는데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겠죠. 곤궁에 처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곤궁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곤궁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간절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지향점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공궁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궁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 선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곤궁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가 곤궁에 처할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할 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삶의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곤궁에 처할 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루를 넣어서 이제 독을 제거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는데 저희 모습 보면서 조금 마음이 짠했어요. 왜 짠하냐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음식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독이 들었어요. 말을 들었거나 먹어보니까 굉장히 쓰거나 아니면 독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가 뭐 가루를 넣어가지고 딱 넣었는데 야, 이제 이거 다 독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가서 먹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먹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먹었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들이 데려다가 가져다가 먹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먹는 이 굶주림이 심했다는 뜻이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어떠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 선지자들을 또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또 마음이 훈훈한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보면은 처음 만든 떡, 보리떡과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 만든 떡이 뭘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처음 만든 떡, 뭐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저 의문이 생기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만물 곡식이라고 하죠. 만물. 그러니까 처음에 난 곡식. 농사를 지었어요. 그 처음에 난 곡식.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도 집안에서도 맏아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동물 중에서도 처음에 나는 그 동물 새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물 곡식이라고 합니다. 만물. 처음에 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농사 지어서 만든 그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그 처음 난 거에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지고 온 것이죠. 농경사회를 우리가 벗어나면서 사실 이러한 전통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개발전 강남에 살았었으니까 거기에 논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교인분들 중에서도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때 농사 짓는 시절이었으니까 실제로다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만물 곡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다가 가져오셔서 쌀도 가져오시고 또 교회 갖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처음 수확한 곡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뭐 급격하게 뭐 한국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벗어나면서 사실은 뭐 이러한 전통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러한 풍경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좀 이런 거룩한 마음을 좀 잘 간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런 경건함. 우리가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경건한 시간, 그게 경건한 행동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기도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뭔가를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건성,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어떤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보리떡 20개하고 한 자루의 채소의 이야기를 보면은 무슨 그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비슷하죠.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서 6장에 보면은 그 모습하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보리떡 20개하고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 성도들을 먹이는 장면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을, 너무나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굶주림과 적은 음식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굶주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에 사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다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냥 나누어주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도 당연히 우리가 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굶주림을 생산해내는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어저께도 저희가 성도매일 만찬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지금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부족, 보면은 지금 저희 이 지역에도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홈리스가 올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에서 홈리스가 3명이 자국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은 남자였고 1명은 지금 여자 홈리스가 있는데, 제가 오니까 남자 홈리스는 어저께 저희 교회 밤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간 사람이던데,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니까 여기 정리하고서 다시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뭐 짐 챙겨가지고 떠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뭐 항상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서 삶을 좀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제일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은 나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한테 좀 먹을 것을 주고 뭐 입을 것을 주고 뭐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존재의 우열을 만들어내잖아요. 사실은 나눔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사실 근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존재의 우열을 만듭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존재가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나눠주는 것을 받는 사람은 존재가 좀 낮아지는 것 같죠. 사실 세상이 지금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자들 또는 뭐 돈 있는 사람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 좋은 사람, 나이스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나눔을 베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존재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눌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만족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정말로 좋은 세상은 무슨 세상이겠습니까? 나눔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뭐 나눌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굶주림과 적은 음식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말로 표현하자면 적은 굶주림과 많은 음식. 그 말은 뭐냐면은 음식이 많으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나누어서 더 이상 굶주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간절한 삶을 살고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사실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을 이끌면서 나아가야겠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할 때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눔이 필요 없는 세상인 거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그 누구도 곤궁하거나 그 누구도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프고 어렵고 외로운 삶이 아닌 그런 삶, 모두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실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굶주림과 적은 음식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이 굶주림의 문제는, 이 곤궁함의 문제, 간절함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좀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문제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굶주림의 문제는 잘 해결하는 믿음의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곤궁함, 또 간절함,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삶을 보듬어 주시며,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또 좋은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